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화면에 나왔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또 것들을 주실 텐데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와 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사람들에게도 고백하고 나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을 텐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정말 내가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있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앞에 시야가 좀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눈을 감고 마음에 좀 이렇게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지금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 내가 감사하고 있을까? 또는 만족하고 있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그 사도행전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어떤 증거냐? 이제 적절한 기후를 통해서 해와 비를 통해서 또 결실기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풍성한 어떤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우리 인간을 7일차에 인간을 창조하기까지 6일차에 얼마나 정말 이렇게 정말 철저하고 정말 섬세하게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환경을 조성해 가시는지 우리는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빠질 수 없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만족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고 이제 느낄 수밖에 없죠. 분명 그 하나님이 에덴의 아담과 이제 또 그 갈빗뼈로 하와를 지으시고 그 두 사람에게 그 에덴의 동산에 이제 정말 있게 하셨을 때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과실로 이렇게 풍성한 곳이었고 또 정말 어떤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기에 충만한 아주 풍요로운 환경이 그들에게 이렇게 부여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풍요로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리고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올챙이 쪽 생각,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뭐 그런 격언도 있듯이 정말로 너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어떤 그 격언을 쓸 수밖에 없는 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뭐냐면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만 얘기를 해보자고 해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되게 진하게 체험하신 이제 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아서 막 하나님께 감사한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참 이게 인간이 이렇게 망각의 어떤 존재라고 뭔가 감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줄어들죠. 또 그 어떤 강렬함도 줄어들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어떤 오감에서 자극되어지지 않는, 또 우리의 어떤 느낌으로 다가와지지 않는 약간 좀 그런 시간들까지 이제 지나가게 돼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제일 건강한 그 척도 중에 제 1번이 감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의 이제 삶을 보면 되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늘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식질 않는 분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들 중에서 우리들 대부분이 또 이렇게 신앙에 어떤 침체기가 있을 수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없는 사람은 없겠죠.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히 삶의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감사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이. 물론 성경에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늘 감사해야 되는, 그래서 막 억지로 쥐어 짜내듯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약간은 왜곡되어 있는 분들도 이제 간혹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왜 매 순간 항상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삶의 어떤 절망으로부터 우리는 빛을 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삶에 잘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영적인 부분을 더 우리가 힘써서 좀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을 더 정말 이렇게 사모함으로 받음으로,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막 애쓰는 나의 의지, 여러 가지 부분이 도움이 돼서 좀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이 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식지 않은 마음 가운데 유지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그 감사가 떨어져 갔을 때 그 떨어져 간 자리에 뭐가 이제 들어가느냐? 이제 원망과 이제 불만족, 불평, 그다음에 아쉬움, 그다음에 서운함, 뭐 이런 것들이 감사함의 자리를 대체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럴 수가. 왜? 사실 감사에 어떻게 보면 반대가 이제 감사하지 않는 것인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는 다른 말로 정말 자신의 삶이 쉽게 표현해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 불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속을 이제 이렇게 가득 채워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죄는 아마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잘 정말 이렇게 여러 번 들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결국 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정말 이 살아난다는 거는 사망의 반대고, 이제 하나님께 멀어지면 생명이 정말 멀어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망과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고,
그 사망과 어둠과 거짓이 이제 마귀가 이제 갖고 있는 정말 속성이자 바로 그것이 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런데 표면적으로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제 형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무슨 죄 짓고 안 짓고의 어떤 여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사는 어떤 그 삶에 하나님이 만족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얼마나 많이 외우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었고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설교단에서도 제가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이렇게 뭐 받았다 하지만 또 할 말은 없지만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내가 정말 일체의 어떤 비결을 배웠다고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렇게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능. 여기 이 구절들에서 찾을 수 있는 그 핵심 단어가 예수 안에서 만능.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뉘앙스가 어떻게 이게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완전 다르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이제 일체 이제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만능이 되더라. 그러니까 만족함이 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됐다. 이렇게 정리가 이제 쉽게 되곤 해요. 이 말이 완전히 전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실제로 정말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불가능한 일이 정말 이렇게 가능한 일로 바뀌어져가는 많은 삶의 체험들이 믿는 자들 속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만능이 되었다. 이 문자 그대로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큰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 의미가 이거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이 12절에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1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만능이 돼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데 근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안 해. 어느 누가 비천에 처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또 풍부에 처할 줄 알고 풍부는 누구든 정말 처하고 싶어 하겠죠. 대부분이. 그리고 누가 배고프고 싶습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다 얘기하잖아요. 그건 배부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모든 일에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다 이거예요. 또 모든 것을 갖기도 하고 풍부하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픈 건 둘째치고 이제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모든 부분에 이제 궁핍해 봐요.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정말 가고 싶은 거 모든 거 못 해봐요. 이게 궁핍해져 가지고 얼마나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런 상황들 중에서 부정적인 상황들, 뭐 배고프거나 또는 정말 이렇게 비천에 처하거나 또 궁핍에 처하거나 안 좋은 상황들을 이렇게 만능으로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배고픔을 없애주시옵소서, 뭐 또는 이렇게 정말 있는 거 정말 이거 사주시옵소서, 이걸 뭐 주시옵소서가 많잖아요. 주시옵소서가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상황이 해결되는 어떤 역사들을 가장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자 정말 믿는 자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가장 일반적인 양상으로만 생각하는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죠.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인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동일하게 다가온다 이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어려운 일 믿는 자들은 일하고 다 피해가고 기도해서 다 피해가고 물론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처한 기본적인 한계, 하나님이 정말 기본으로
정말 흙이 있는 육신에게 주어진 이런 어떤 환경을 정말 이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점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사람들과 사회를 이루면서 살면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이렇게 다 내가 믿는다고 다 이렇게 피해가고 다 좋은 일만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자족하는 비결이다 해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에는 만능이 돼가지고 정말 자족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말은 우리를 굉장히 힘이 되게 하는 말씀이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또 분명한 약속 가운데도 있는 부분이면서도 이 본문과 관련해서 바울이 깨달은 부분을 다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거죠.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이거 그냥 문맥 그대로 상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알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비천한 상황도 여러 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얼마나 정말 저의 그냥 본래 신분, 저의 본래 학식, 저가 본래 이제 로마 시민권자인 어떤 정말 권리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살았으면 굉장히 나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뭐랄까요? 금수저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이 어떤 면에서. 재력이나 학력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형편이나 지위나 뭐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찾아오는 이제 전형적으로 핍박이죠, 이거. 그런 어떤 많은 핍박들의 내용들을 보면요. 저가 정말 겪을 필요 없었던 본래 신분에 의하면 부분들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얻게 됐던 어려움. 돌로 맞아,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제 곧바로 이제 또 이어서 쭉 보게 되면, 열심히 뭐 바울이 막 이렇게 위로하고 전도하고 막 이러는데 곧바로 다음 절에는 저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는데 저가 다시 살아가지고 뭐 어디서 전도하더라. 뭐 이런 구절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그런 표현들이 저에게 어떻게 와닿냐면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돌에 맞는 거, 배고픈 거, 정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이거. 비일비재.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 자는 뭐 이런 것도 피해가고 이런 어려움도 없고 마치 뭔가 이렇게 주변이 다 이렇게 보호막이 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기대하긴 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도 어떤 그런 상황의 그 응답이고. 그러나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시고 또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에 여러분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이 바울의 고백을 끄덕끄덕 할 거예요. 분명히 삶의 다양한 일들에 대한 비결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비결. 그 비결은 뭐냐? 그걸 다 배고픔이 없고 배부름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궁핍이 없고 풍부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비천하지 않고 풍부하고 배부르고 뭐 이렇게 됐다. 이게 비결이 아니라 그런 건 그대로 다 있더라. 하지만 내가 내게인 능력 실현 자 안에서 결국 그러한 어떤 환경의 다양한 제약이나 어려움들 또는 도리어 많은 풍부함들 이런 것들이 전혀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뭐 사명이라든가 또 내게 주신 것들 또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이 삶을 살아나가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정말 이제 다양한 삶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정말 깊이 있게 자기 안에 뿌리 깊게 이제 정말 저가 깨달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변화예요. 왜? 이제 저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자기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이 정말 내게 엑스트라 덩달아서 주시는 뭐랄까요? 정말 어드밴티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기쁨, 평안, 위로, 만족, 감사, 이런 것들이 계속 내 마음속에 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분임을 이제 찰석같이 믿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위경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한 삶을 살고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크게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하므로, 결국에는 내가 온갖 정말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늘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확고하게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귀가 빼앗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때로는 환경도 망가뜨리고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쑥대밭 만들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그걸 빼앗기면서 더 큰 걸 빼앗기거든요. 정신적인 정서적인, 마음적인 부분.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그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요동 안 할 수 없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만이 그 특별한 상황들 속에서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과 위로의 말씀, 그 위로의 정말 그 순간들, 위로해주는 사람들, 위로해주는 환경들, 역사하는 어떤 응답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별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 내가 넉넉히 내 앞에 있는 환경들을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내가 정말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정말 제약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예수를 정말 믿고 예수를 어떤 복권과 같이, 일확천금과 같이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다, 그 말은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실한 어떤 표현이기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약간 경계하게 되는 어떤 말이기도 이제 하거든요. 이제 뭐냐면 정말로 믿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대부분 다 걸려 넘어진다 이거. 우리 예수 믿는데 왜 믿지 않는 분들하고 별로 이렇게 삶이 다르지 않지? 그것은 여러분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것인데,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우리의 또 정서적인, 우리의 정신적인,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주는 생명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와 정말 기쁨과 또 담대함과, 또 하나님이 또 그때그때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섬세하게 풀어나가시는 정말 환경, 극복되는 환경들에 대한 그 인도하심을 내가 알고, 또 그런 하나님을, 그런 선한 하나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고 나가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내게 항상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크게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했어요. 사실상.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정말 극복해서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이런 마치 뭐랄까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고 뭔가 하나님 크게 복 주시고 하나님 뭔가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채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결국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으로 인도해 가는지를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정말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 바울의 바로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자족했다. 반만 맞다, 이거 반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의 뜻이 뭐냐? 바로 그것은 내가 멋진 이 12절에 나온 것처럼 굶기도 해보고 배부르기도 해보고 비천에 처해 보기도 해보고 풍부에 처해 보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풍요롭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가난해지기도 해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정말 부유한 상황도 있다. 그러나 그런 환경들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늘 만족하며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비결을 바울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었더니 내가 삶이 잘 되더라. 이런 뭐랄까요? 복을 받는 삶? 그것은 여러분 덤으로 생각해야 돼요. 덤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덤을 여러분 이렇게 시장 가가지고 내가 이거 덤으로 줄게 했을 때 그 덤으로 주는 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분이 약속하신 걸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불완전하다 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좋은 것인지 솔직히 몰라요. 때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거 다 뺏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 쫄딱 망했네 이렇게 보지 저 사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신앙에 깨어있고 뭔가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었고 뭔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건강하게 정말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 정말 굉장히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늘 주세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 같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환경에 지배를 잘 받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자족의 비결. 그것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니까 거기서 자족한다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밖에 없는 비결을 알았다는 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그것은 환경에 결코 지배받지 않는다는 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게 또 바울이 깨달은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또 구하면 하나님이 또 피할 길도 내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바울은 또 알고 있다 이거예요. 바울도 신령한 또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정말 희한한 일들을 많이 행했죠. 수건을 막 그냥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살아나고 막 이랬잖아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하는 그 깨달음,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2022년도 이 삶을 신앙과 조화해야 될 텐데 어떻게 조화하시겠습니까? 이 삶에 그냥 눈에 보이는 뭔가 이렇게 생사화복 뭔가 이렇게 흥하고 망하는 그런 것에만 여러분 계속 신경을 써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호출할 겁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생명, 우리에게 주신 빛이 되시는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바로 그 주님 안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정말 위로가 있고 거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만족의 비결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삶이 맘대로 지멋대로 되라고 놔두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실 텐데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의 또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게 계속해서 부여해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과 위로와 평안과 자유와 기쁨, 이런 것들이 늘 내 안에 가득 참으로 내가 내 삶의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삶을 능히 살 수 있고 모든 걸 살 수 있는 정말 일체의 그 비결,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스스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 비결인 예수 그리스도를 2022년도에는 꼭 여러분이 강력하게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제가 저기 말씀 하나만 좀 찾아볼게요. 말씀 하나만 같이 한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면요, 이 삶에 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저거 없고 저거 있고 누구는 어디 갔고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뭐 탔고 누구는 뭐 벌고 비교할 거 여러분 앞으로도 정말 수백 수천 가지 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이제 천국과 지옥을 오가야 돼요. 목사가 이런 말 쉽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부터 정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못 살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 만족에 여러분 의지하는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의 정말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만족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유일하게 만족해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일체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바울이 배운 것처럼 우리 또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